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될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유명하면서도 좀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주제도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 성전 청결에 대한 기억은요, 항상 고난 주간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일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제 환영 받으시고 죽을 날을 엄마 안 남겨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잡혀도 상관없으니까 가시다가 좀 마음 놓고 난동을 부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경망스러운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시면 일이 사역의 초두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전 청결한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일이냐, 두 번 있었던 일이냐가 좀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많은 해석이 두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분의 사역 초반에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전, 이제 말씀을 통해 듣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준 진정한 성전,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예배,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전 청결, 또 마지막에도 성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에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를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과연 예수님 내쫓으신 것처럼 과감하게 내쫓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거하실 만한 성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지난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20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여러 표적이 나오고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만 기록 목적은 오로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만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표적들이 나오지만 정말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너무 귀하지만 이 표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신 분, 그리고 그 표적의 목적에 집중한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스러기 같은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2장, 3장, 4장은요 이게 큰 주제로 묶여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과거의 옛 율법에 묶였던 것들이 새롭게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사건은요, 그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였던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고요. 오늘 사건은 과거의 성전,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성전에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 보면요, 그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에 있던 그 우물에 과거에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준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 거기다가 여기서도 예배도 아니고 저기서도 예루살렘 예배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3장, 4장 지남을 보시면서 나무도 보고 숲을 보면서 길을 잃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유다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약간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듯합니다. 뭐 100%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쓰이기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표현은 그들만이 지켰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절기가 아닌 종교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지켰던 그들만의 것처럼 이 유월절을 행했다는 의미로 유대인의 유월절 그렇게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월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꼭 지키라고 했던 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쭉 있죠. 피, 개구리, 파리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은요, 애굽인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데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그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는 또 그 양 고기를 먹습니다. 그것이 그날 지켜야 될 예식인데, 그러면 그 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게 유월,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시는데 중요한 건 그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 그냥 피를 바르지, 그냥 양고기를 먹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죠. 곧 오시게 될 예수님, 그 죽음의 모든 죽음과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절기를 기억할 때, 또한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뭘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식, 종교의식, 이것만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 유월절은 절기로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거는 아주 금기책으로, 빨간 책으로 둬서 못 읽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이 안 오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신 대로요,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이제 보게 되겠지만 성전의 주인도, 성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장 봤지만 표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 열정에 빠져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수작이니까 예수님을 진짜 몇 명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줄 끊기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그것 끊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 오셨는데 그 안이 기도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와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와 이것이 아니라 막 매 하면서 양이 돌아 비둘기가 파닥파닥거리고 사람들이 이거 더 싸요, 이거 싸요, 이거 사세요 이러고 앉아있고 돈 바꾸는 사람의 짤랑짤랑 돈 소리가 막 들려요. 그 거룩한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그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될 성전이 지금 예수님의 표현대로 장사하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짐승들은 여기 왜 와 있는 걸까요? 왜 성전이 지금 시장통으로 변화 있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전은 그러면 좀 무엇인가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출애굽기 얘기했지만 그 광야에서는요, 이 성전 건물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성막 구조가 이렇게 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성막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다 외워요. 오른쪽으로 가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지성소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근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텐트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거할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의 성전 신학에 보면요, 이 성막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니시던 그런 아름다움을 그림자처럼 이제 오실 메시아를 회복될 그 땅을 생각하면서 성막으로 만드시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성전도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나 주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한 차례씩 가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성막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조가 들어서고 하면서 다윗 왕이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하는 왕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찌 하나님 모시는 그 자리가 저 텐트에 불과하냐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서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그 솔로몬 때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짓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솔로몬의 성전 하면 너무나 유명한 거죠. 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라고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셨지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바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좀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을 마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 내 마음이 거기, 내 눈이,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너무나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성전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징으로, 그때 봉헌식이 끝나면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본 거예요. 그때 그것을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실제 성전 안에 가득히 임하시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본 사람들을 귀할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계속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성전을 대충하고 그렇게 왕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방 우상을 더 섬기니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남한국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건축을 하게 하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는데 역시 그것조차도 다 무너지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전에 역대한 말씀 읽은 거랑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내 마음과 늘 여기 있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린 인간들이 여기 보면 너무나 처참하죠. 더러운 떡 멸시하고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처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무너지고 예언도 끊기고 말라기에서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죠.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그 예배 자리 성전을 업신여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업신여길 때 예배도 무너지고 당연히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오늘 성전 봤는데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또 짓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요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그 분봉왕이 로마의 분봉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어준 거예요. 내가 이쁘게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 말썽 피우지 말고 여기서 잘 있어라.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거죠. 북한에 예를 들어 북한에 어떤 뭐 봉수교회가 있듯이 여기도 성전 잘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 말썽 부리지 마 이런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제사장과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정치적인 인물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에 오셨을 때 그 성전은요 처참함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보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안나 같은 그런 여인이 있었죠. 시므온 같이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남은 자까지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완전히 시장통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왜 지금 여기 시장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건 알았어요. 성전이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구나. 그런데 표면적으로는요, 이 시장을 만든 이유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지금 전국 각지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근데 1년 1차 그래도 6월절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서 모이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그래도 양 한 마리씩 혹은 뭐 자신의 그 가진 대로 뭐 비둘기 혹은 뭐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키우던 것을 먼 곳에서 가져오다 보면 그것이 다 이제 망가져 버리거나 다치거나 굉장히 힘든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이었다면 이 6월절에는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한 200만 정도가 모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거기 모이기 때문에 사람과 돈과 짐승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기 때문에 오면 완전 시장통이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제사장들이 그 양들을 검사해요. 이거는 제물로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가져온 것은 좀 깨끗할까요? 아니 좀 꾀죄죄할까요? 좀 꾀죄죄하고 막 다리가 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탈락.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야 돼요. 사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재물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사온 재물은 또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가져오지 말고 거기 가서 삽시다 해가지고 시장이 더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또 그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진짜 집에 가축을 키우는 직업이 아니었다면 재물 드릴 양을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부터 사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야 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 시장이 있었던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의미는 뭐죠? 분명히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고 그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말라기 읽은 것처럼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돈 바꾸는 자들은 왜 있었을까요?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당시 그냥 통용하던 마트에 가고 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예요. 그런데 성전에 드리는 그 세는 뭐 많지는 않지만 꼭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전할 때 수수료를 한 10% 내지 12%를 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환정상도 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돈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즉흥적으로 막 예수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면 더 느끼는 거지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표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흥분해서 막 좀 난동 피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 장면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죠.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빨리 만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막 채찍이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천천히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을 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 쫓아내는데 대략 계산해 보면 한 수천 명 내지 10,000명 이상이 그 성전이 그냥 그 제사 지는 성전 말고 이렇게 이방인의 뜰과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큰 마당.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수만 명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그마한 체구의 예수님이 아무리 채찍을 휘두르고 돈상을 엎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뉴스에 이렇게 뭐 광화문이나 뭐 그런데 사람들이 뭐 몇 명만 모였다 이렇게 사진 쫙 보면 깨알같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깨알 중에 한 명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채찍을 좀 흔든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싹 장사꾼이 나가고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나가는 것 불가능하죠. 아마 잘 소음 때문에 들리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어떤 여기서 누가 저기 장사하다가 싸우나 흥정하다가 불만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보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큰 표적이 일어난 거죠. 그 큰 장소에서 예수님이 외치시니까 싹 나간 거예요. 한 명도 반항하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는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수비대도 있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재판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요. 거기다 로마 수비대는 항상 여기 난동이 일어날까봐 망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셔서 빨리 치고 빠지지 않는 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인데 이 사건을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것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의 다윗의 시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은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메시아 시편인 시편 69편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고 주를 사모하는데 고난 중에 쓴 시예요. 그것은 곧 이제 오실 메시아도 바로 다윗처럼,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다윗처럼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열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어찌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말씀만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장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의 전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은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다가 어쩌다가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냥 시끄러운 모습 보고 막 화가 나서 난동을 피운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셨어요. 계획적이고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고, 역시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못마땅하게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장 건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유대인들, 아까 말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재미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치가 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어떤 사람이 채찍을 휘두르고 어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하겠느냐, 그 포효에 진짜 아무 말 없이 싹 그 장사하는 사람과 소와 양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보면 이분이 누굴까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도 본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대단한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더 어떻게 아닐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표적 말고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하늘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습니다. 보여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만 보고 깜짝 놀랄 뿐이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21절 지금 보신 대로 원래는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그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체는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했죠. 마리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의 결정체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라 한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뜻이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뜻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들에겐 수수께끼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인간의 것만 생각하던 그들은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그때도 짓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과연 무너뜨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면서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점점 더 이 예수님의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은 예수님을 더욱 십자가로 가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행하심은요, 점점 그를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동시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보인 목적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주 목적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죠. 믿게 하심이었어요. 제자들이 야 내가 이렇게 한 말 진짜 그대로 된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굳세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내시고 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배,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 돌리고 하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돈과 권력과 그런 것을 탐하는 그런 잘못된 섬김을 보고 예수님은 굉장히 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4장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말씀 보겠지만 정말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로마서 12장을 보았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린 성령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는 의리의리한 건물도 아니고 웅장한 어떤 오케스트라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주 작을지 몰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들이 드려지는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 아까 본 말씀대로 온갖 탐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어느 데서는 무슨 성전이라는 걸 붙이죠. 물론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성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이고 예배당일 뿐이지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이미 건물 성전은 끝났고 이제 그걸 헐어버리셨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마치 군기반장처럼,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정숙함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물론 조용하게 하고 잘하는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어찌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한다. 네, 그래서 애들 떠든다고 혹은 막 이렇게 한다고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이게 아니라 이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내쫓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화를 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더러운 곳이 있고 탐욕이 있고 계속해서 어떤 막힌 담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너 그 더러운 거 가지고 너 오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내쫓읍시다. 내쫓읍시다. 더러운 곳이 있으면 내쫓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노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드는 생각은요, 예수님은 밖에서 예배 안 드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노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혹은 예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제사 드리기 좋은 거예요. 이걸 환전하셔야 성전세를 낼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멀리서 그 좋은 거 어떻게 못 끌고 옵니다. 그래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이며 장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냉난방도 중요하고 앰프도 중요하고 악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우리의 몸된 성전보다 앞설 수 없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해도 우리 마음이 성전이 안 되면 거긴 예배 받으시는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죠. 정말 예수님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가지고 주님께서 화내신다면 심판이 성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말라기 말씀대로 드린 대로
대충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든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든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불평하거나 잘 못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만 그 이유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전인가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 따졌던 형식적인 유대인들이 아까 전에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것을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표적만 구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진짜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 말씀 읽고 마칠 텐데,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아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그 뉘앙스는 표적만 보고 잠깐 가짜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잠깐 보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짝 빛나는 것으로 그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부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탁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그러나 가짜 표적을, 그런 얄팍하고 입맛에 좋은 것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제자가 되는 부탁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제자들이 맞나요? 정말 겉만 보고 반짝하는 참된 진리를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을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마칠 텐데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헛된 마음이 있다면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다면, 주님과 사귀고자 했다면 그 사귐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노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혹시 더러운 것이 있는 헛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면 하나님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함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몸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 노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채찍으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을 섬기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 거짓됨과 그 더러움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기에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내쫓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전되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